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으로 겸손의 기도를 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제까지 나는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가 어떤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주무셨습니까? 아멘. 저는 이렇게 3시에 잠을 깨가지고 드는 둥 마는 둥 하고 보니까 5시 40분 벨이 울려가지고 부랴부랴 일어났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주무셨지요? 아멘. 네. 68차 효동교회 치유성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먼저 변화를 받고 그 변화를 이웃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는 불의한 재판관과 원한을 가진 한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교훈하시던 예수님. 아멘.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교만한 바리새인과 자신을 죄인으로 믿고 그 멸시받는 세리를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응답되는 겸손한 기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가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세리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의로 여기신 이유와 의의 기준을 본문에서 살피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라고 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신분은 뚜렷하게 대조가 됩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유대교의 종교인들을 대표하는 반면에 세리는 그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인의 대표를 합니다. 이러한 극적인 대조를 통해 하나님의 판단이 세상 우리들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작정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못 섬겼는가를 모세 오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했던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이 흘리면서 그들에게 세속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면만, 외모만, 겉모습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세금을 걷는 세무직 공무원인데, 이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서 정해준 자신의 구역 내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라 하고 어떤 인정한 세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능한 한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 정해진 것만 로마 정부에 납부를 하고 그 나머지 여분의 돈은 자신의 뒷주머니로 챙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리들이 당시 사람들부터 얼마나 멸시를 받고 꺼림칙하게 여겼으며 배척을 받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동포들을, 유대인들을 착취하는 그런 일에 이들은 전념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세리들은 유대인들은 죄인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기고 서로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이 시간차를 두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당시 유대인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 하루에 3차례씩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와서 그들은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될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 뜰로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온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평상시 그들은 서로 교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 따로따로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본다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그런 사람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따로 서서 기도하고 있지만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도 비교해서 자신은 같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 바리새의 기도는 그 내용으로 보아서 기도하는 게 좀 뭐하죠? 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지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신앙이 더 우위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자기 양심을 기준으로 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비춰진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일어날 수 있는 토색, 불의, 간음 등과는 전혀 관계없이 외적인 모습만 가지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보다는 장로주들의 유전을 더 잘 지키고 있다는 그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전혀 가책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며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마땅한 존재로 스스로 여기고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보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라고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었다고 예수님의 평가가 우리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하라고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꼭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바치라는 율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소득의 11조를 드리라고 했지요. 그러나 하나씩 그들은 소득으로 간주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박하, 회당 모든 근처에 일어난 채소의 한 줄거리까지도 그들은 계산해서 11조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로 의전에 따라 철저히 지킴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7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돌아봅시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람의 의에 대한 판단은 우리 자신 인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에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평가의 기준은 율법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의 속죄 죽으심에 대한 믿음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다만 죄를 깨닫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대속의 은총의 근거는 오직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세례로보다 의로우며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처한 위치와 환경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어떤 기준 속에서 의와 불의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기록된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기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지나치게 스스로를 의롭다 여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 없을 만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에는 그는 너무나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한마디도 회개가 없었고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바람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자랑만 늘어놓고 왔으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위만을 기록했고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를 행해 주신 것은 단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게 전혀 해준 것이 없는 분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없는 분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바리새인을 의롭다 여기지 않으셨으며 스스로 자신을 높인 그를 낮추셨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서 제거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되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것을 분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성도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주일 예배에 빼지지 않고 드렸고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는 물론이고 새벽 기도까지 빠짐없이 참석해서 기도에 열심을 내고 또한 어떤 사람은 한 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며 기도한다면
누가 보아도 1등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구하는 것이 세상 것만 구하는 어떤 기복적인 모습이라면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깊다 하더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러이러하게 신앙생활했어. 교회를 이렇게 섬겼어. 주의 종을 이렇게 섬겼어. 하면서 자신의 신앙 경력을만을 내세운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혹시 내게 이런 능력이 임했어. 나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이 있었어. 당신은 어때? 하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한 성경 말씀을 이루어가고 그렇게 한다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셨던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던 사람들이 갖는 위험적인 요소가 하나가 무엇인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멸시감 내지 또는 우월성인데 이건 역시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의 사람들 때문에 내 주변의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면 그리고 교회를 떠날 결심을 하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오늘날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와는 정반대의 기도를 하고 있는 세리의 모습을 보면 나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나는 죄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는 세리의 기도의 모습. 우리 본문 13절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의 자기 행위를 나타내는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나여 교만하게 치장낸 화려한 고백과는 달리 세리의 고백은 몸둘 바를 모르는 죄인의 모습 그대로 겸손한 태도와 회개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자기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취해야 될 가장 보기에 아름다운 몸가짐이며 마음가짐이며 신앙생활인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꼭 기억합시다. 당시 유대인의 기도의 모습은 서서 하늘을 쳐다보며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성소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멀리 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는 스스로 교만이 아닌 겸손의 자리를 택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겸손한 모습이 아닐까요? 멀리서 서 있다는 것은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는 지금 비록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심의 은혜를 입는 그날에는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멀리 서 있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곳이 희망과 은혜가 주어지는 귀한 자리입니다. 지금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기고 바라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다만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고 간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가슴을 치며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인정받는 중언 부언하지 않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당하듯 나타내는 기도였지만 세리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죄인이라고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의롭다고,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나타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했노라고 하면서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했으며 기도팀에서 또는 전도팀에서 아무개 성도를 난 이렇게 돌보았다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요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 이후에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말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실 어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불쌍히 여겨달라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참된 기도는 갖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해서 유창한 말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여야 저절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바랍니다. 본문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리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의 의를 드러내서 높이고 그리고 거칠에 감사를 했던 바리새인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세리, 그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를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세례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불의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진심으로 원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의롭지 못한 죄인인 우리가 사죄 은총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성립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죄의 은총은 어디에서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깨끗게 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례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 반면에 바리새인의 기도는 주님의 책망을 받는 응답이 없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지며 죄로 인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던집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죄를 감당하며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 하는 자는 높임을 받는다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열매로 거두게 하옵소서. 아멘. 자신을 드러내어 하나님 앞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바로 고람대오의 신앙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겸손한 모습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며 이 썩어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남은 성의 기간 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각 사람의 기도의 소원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꼭 이 68자 치유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어 응답되는 귀한 성회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이 치유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줄구가 없어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줄구가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